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나누겠는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주부터 1월부터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구속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나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특별히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몇 분들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난주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또 반드시 우리가 설명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씀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예배 때 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믿는 자들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불확실한 상태의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확실한 믿음을 제공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좀 PPT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저도 이제 여러 차례 장례식장 가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죽었던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죽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죽은 이후에 스스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의 생명, 목숨에 대해서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누워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그냥 단절입니다. 단절.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살아나는 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 진리의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사상 전체를 우리가 놓고 보았을 때 어쩌면 그 짧은 그 단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말씀이 복음이 전제되는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1절, 2절, 3절의 내용이 뭐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한때
우리도 한때 과거에 죽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었나요? 1절에서 말하고 계시잖아요.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살기보다는 죄 가운데 죽은 자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게 분명한 전제입니다, 전제. 우리의 과거를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오래 전서부터 했어요. 보통 평범하게 선하게 살면 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내가 목사로서,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하나의 성도로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세상은요, 문화가 지배합니다. 문화가 지배하고 SNS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경제적인 것은 빈부격차, 그러한 현실적인 격차보다 그런 문화나 이런 SNS를 통해서 우리는 그 차이를 더 극명하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공허함 속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허함을 갖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문화와 SNS나 이런 각종 정보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그러한 공허감을 더 키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우울증이 마치 감기 같은 병이 되어버렸어요. 또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너무나도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좋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또 뭐라고 말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단은 만물의 통치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한된 시간과 공간, 그런 통치 권세가 있어요. 그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길을 쫓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지만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기 전의 방식으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망의 길과 악의 길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살던 시절을 쫓았던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불순종의 영, 악의 영, 하나님의 길을 거스르는 영의 세력에 죽어서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살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세상 풍조와 지금 불순종한 자들의 역사하는 영을 쫓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가운데 살고 있었지 않아? 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민족 배경에 관계없이 또 세월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이전에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잖아요. 사망.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상의 방식을 따라왔었어요. 죽어서 악의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절에서 우리가 살았던 이 세상의 방식을 특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특징적인 거 몇 가지는 제가 말씀드릴 텐데 3절 보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바울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후회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원했고 그 죄를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사실 죄를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 유혹들에 쌓여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본성은 경건하지 않음과 죄성과 사망이었어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심판과 진노와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죽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땅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돌아보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 예정을 어떻게 하면 이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형상, 이 삼위일체 자신들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태를 우리는 절대 견디실 수가 없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러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그 완전한 형상, 죄 짓기 전의 형상을 하나님은 계속 원하셨고 그래서 이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실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예정을 하셨던 건데 우리가 이제 죄를 짓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의인이 없다라는 거 이 땅에.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것이 죄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이게 그 세번역하고 이 개역성경이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좀 다시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가 올렸는데요. 자, 바울은 세번역에 보니까 궁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개역개혁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개역개정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세번역이 조금 더 잘 번역된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란 말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죽었고 우리 자신을 전혀 도울 수가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다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신 이유를 또 좀 더 자세하게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고 그분께서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보니까 5절 끝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 우리는 죄에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났을 뿐 아니라, 그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앞에 쭉 설명드렸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려질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럴 자격이 있는 우리를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크신 자비와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을, 이렇게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등하게 앉히실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은혜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가는데 8절과 9절을 한번 볼게요. 다시.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번역과 개정이 좀 틀려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개정개혁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근데 세번역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좀 뉘앙스가 틀리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목적어인데 이게 믿음과 은혜가 다 구원을 수식을 해요.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는 은혜가 먼저 나오잖아요. 은혜. 근데 개역개정에 보면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가 먼저 나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이 조금 더 맞는 해석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개정개혁도 물론 훌륭한 해석이고 좋은 번역본인데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강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좀 약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세번역에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그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훨씬 더 정확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고 말씀을 좀 이렇게 쪼개가지고 잘 볼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필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개정개혁대로 이것을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말씀을 외우고 암송을 한다 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구원했다고 느낄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그런데 세번역이 보니까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암암리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믿음이 소용이 없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은연중에 우리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누구는 믿음이 좋다, 누구는 믿음이 나쁘다, 누구는 믿음이 크다, 작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야 하며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믿음이 없나? 나는 믿음이 왜 불확실한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그냥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물이잖아요. 어디 있어요 선물? 8절에. 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 뭐예요 선물? 누가 잘해서 주는 것도 선물일 수 있는데 값없이 주는 선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건 선물이자 시작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찾은 것 같은 착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잖아요. 아들 보내셨잖아요. 성령으로 인치셨잖아요.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내가 좀 선한 일을 하면 뭐 어디에 좀 기부를 좀 하고 좀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면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종교에서는요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는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파운데이션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그리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 믿음.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찾으셨잖아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에 이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다면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감사하게도 그거를 자세하게 1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개정개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역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훨씬 머릿속에 빨리 들어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머릿속에 탁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개정개혁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고 가슴에 딱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예술 작품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존경할 만하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새로 우리가 믿는 순간.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다른 종교에서는 막 마일리지 쌓고 뭐 성지순례를 가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사역을 많이 해야 우리가 뭐 믿음이 좋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어떤 종교 생활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선한 삶은 뭐냐면 섬김의 삶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살게 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새 생명을 가진 변화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 생명이 어디에서 납니까? 새 생명이 어디서 나냐면 우리의 섬김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섬김이 없는 선행, 섬김이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섬김과 선행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그건 옵션이 아닌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섬김의 삶은.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한 일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 일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사 우리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럼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섬기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시간을 희생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거룩한 낭비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만 있다면 단체나 어려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지금 원미니스트리도 마찬가지지만 기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지출할 수 있도록 거룩한 지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물을 좀 희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투거나 대립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죽음이 이제 사라졌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은 우리를 변화시켰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섬김의 삶의 방식이 정말로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사랑은 우리의 삶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여러분께 축원합니다. 세상에는요, 죽음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중간 지점은 없어요. 우리 어디 서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이 서지 않으시면 하나님 은혜 앞에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다시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세상의 거짓 영을 따라서 사는 죄에 놓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 계획과 예정을 잘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로운 삶을 통해서 섬기는 삶의 열매를 맺어간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은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던 그 구원의 참 일부분인 것을 우리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